지난주에는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이 무엇을 뜻하고 또 왜 거기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가장 먼저 촛대가 나왔습니다. 금촛대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거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분은 저 불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촛대 안에 들은 기름은 성령이고 막 이렇게 너무 확장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 성경이 산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좀 기름은 성령인데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름이 성령이냐 막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성막에는 외부에서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금촛대에 불을 밝히고 드디어 그 다음에 떡도 드릴 수 있고 분향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신앙적 행동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떡상과 진설병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가장 앞쪽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했죠.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늘 듣고 싶어 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성소 가장 가까이에 분향단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 뚜껑이 덮여 있었죠. 아래를 언약궤, 이 상자를 언약궤라고 하고요. 그 성자를 덮고 있는 것을 속죄소, 뚜껑을 속죄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속죄소 뚜껑이 있는 이유가 뭐죠? 절대 열지 말라는 거죠. 죄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지키고 있잖아요. 인간들 범접하지 못하도록, 열지 못하도록. 절대 너희가 죄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가 너무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너무도 교묘하게 침투하는 이 악의 모양들이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목사님께 뭐 질문합니다 이러면서, 목사님 창세기 말씀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러면서 한 3가지로 이렇게 쫙 질문해 왔어요. 자기는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이 궁금해서 3가지 정도 물어본대요. 그럼 목사님한테 물어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왜 남의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냐고. 에?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이야, 드디어 내가 성경 아는 거 어떻게 알고 나한테 질문했지 하면서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 물어보는데 나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물어보니까 또 성실하게 막 답변한다고. 그러면서 몇 번 더 묻고, 한 번 물으면 또 그거 꼬투리 잡고 또 묻고,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방문해서 좋죠 뭐 성도들도 없는데 이야 잘됐다 교회. 그러다가 교회 등록하고요. 동네 교회 등록하면 열심히 신앙 봉사합니다. 그러다가 직분도 맡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의 메시지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해요. 몇몇 성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목사님 이 메시지가 이상하지 않냐? 이거 틀리지 않냐? 드디어 목사님을 쫓아내고요. 좋은 목회자라고 자기가 추천한 사역자 하나 딱 세웁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줬어요. 이렇게. 제가 답장으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의 성함을 알려주시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안 와요. 답장이. 뭐예요?
사람들 정체 뭘까요? 100% 신천지죠. 이건 100%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교묘하잖아요. 교묘하게 접근해요. 여러분, 이단만이 아니라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교묘하게 침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세상 문화를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별력이 어디서 옵니까? 오직 성경에서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단단하게 닫고 있는 저 속죄소, 그 속죄소가 성도들의 죄를 보질도 말, 성도들은 죄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이런 성전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지금의 교회와 예배를 통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하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이 성전의 기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한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은 그 기능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건 이제 영화 포스터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산들은 녹아지고 갈라지고 화산들은 폭발하고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대요. 지금까지 팽팽하게 서로 당기고 밀고 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당기고 밀면서 단단하게 덮고 있던 모든 힘들이 풀어지면서 땅 아래에서는 솟아나고 땅 위에 있는 것은 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긴장이 다 풀어지고 모든 묶인 것들이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개혁이죠. 그야말로 자유입니다. 사람만 개혁하고 자유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도 모두 개혁되어지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로마서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모든 만물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해지고 또 자유를 주시는 이유를 오늘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14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같이 한번, 좀 깁니다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반어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흠없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으니 이제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려서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완성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예배이죠.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흠없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드디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요, 구약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리기 전에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을 섬긴 거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을 했던 것이고,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아주 눈꽃만큼 조금 맛을 본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개혁하시면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되돌아보면 11절에 예수님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할 수 있게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12절에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마음과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더 영향력 있는 위치를 원하는 것이죠. 때로는 악기를 배우고 노래를 연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 소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예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14절에 보시면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 그것이 뭐냐면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양심을, 먼저는 이 양심과 행실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양심이 죽으면요, 죽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죽은 양심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화인 맞았다. 화인 맞은 양심이래. 죽은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에서는 절대로 바른 행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파괴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나 양심이 살아나면 살아난 행실, 즉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선한 양심으로 간구해라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양심이에요. 양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는 기준이 양심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양심의 기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시편 16장 7절에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대요. 양심이 교훈해 사람을. 시편 73편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양심이요, 사람을 찔러요. 야, 아니잖아, 너 그거 왜 그랬어? 양심의 소리인 거죠. 이게. 요한복음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대요. 양심의 가책. 사도행전 23장 1절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했대요. 양심이 증언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 작동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고요,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양심의 기능이에요. 이런 것을 일반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일반은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비도 일반은총이죠, 그죠? 햇빛도 일반은총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 일반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반은총을 차별 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거를 알고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 특별 은총이 이제 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러나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 사람이 살지만 그 양심의 지도를 따라 살 것인가, 양심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내 맘대로 살 것인가,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없는 인간들, 즉 양심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혼란하고요,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아무리 기독교 나라라 해도 보세요. 1980년대에 뉴욕 지하철이에요. 뉴욕 지하철이 이렇게 생겼어요. 뉴욕 지하철은요, 언제 총 들고 살지. 뉴욕 지하철은 목숨 걸고 타야 돼요. 1980년대. 근데 그때나 지금도 아직 안 변했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뉴스 보니까 코로나 이 시국에 마스크 안 쓰겠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마스크 쓰라고 한다고 뭐 이게 뭐죠? 이게 항소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한쪽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쓰자 하는데 뭐 어린이들의 자유를 한다고 안 쓰겠다고 막 그러고. 미국이 제일 많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데요,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의 국민이라도 그 양심이 제대로 기능하면요, 그 양심의 지도에 따라 살아가면 질서가 유지돼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탄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행복지수 1위,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보여요. 가난하지만. 이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 양심의 일반 은총에 그치지 않고 양심의 특별 은총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양심이 살아나면, 죽은 양심이 깨어나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을 알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은요, 죽었던 양심을 살리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양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죽은 양심의 사람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사단 마귀의 자녀이지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깨우신 거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양심이 깨끗해져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왜 양심에 찔리는 게 이렇게 많은지. 그죠? 이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요, 그냥 버려. 그냥 뭐 쓰레기 우리 집에 버리는 것보다 여기다 버리는 게 나아. 여기 길가에 막 버려. 근데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버리려다가도 그냥 집어 담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속에서 내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회복된 양심이 아닌 것 같아. 집어넣어. 집에 가서 버리고. 그냥 거기까지 침택 뱉고 싶은데 옛날엔 그렇게 살았어.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전에는요,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해서 답답하니까 마스크 벗고 살아. 그냥 살아. 그냥 너를 위해서 살아.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좀 마스크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대한민국과 미국의 차이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99%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쓴대. 99%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미국은요, 많은 사람들, 거의 절반 이상이 나를 위해서 마스크 벗겠다는 거야. 답답하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양심이 깨끗해져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좌정하시는 마음의 좌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일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게 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회복된 사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오늘 15절에서는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즉 천국을 얻게 됩니다. 16절부터는요 양심이 회복된 사람,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을 핏부림을 받아 정결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16절부터 쭉 길게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해요. 내용은 뭐냐면 핏부림을 받아 정결함을 얻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정결함을 얻는 것, 그것이 곧 용서를 표현하는 거죠. 용서받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19절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아멘. 이 구약 제사장이 제사장이 번제에 드리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릴 때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 우슬초예요. 이 우슬초를 피를 묻혀서,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이게 번제나 제단에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제가 히브리서를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배경으로 넣은 게 저게 우슬초 꽃이에요. 이 색상은 보라색이잖아요. 색상이 우슬초 꽃 색이에요. 우슬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우슬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도 만드는 거죠. 구약에서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려야 했고, 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대속죄일을 지내는 절차와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절차예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총 2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향을 피울 때 들어가고, 두 번째는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앞에 뿌릴 때 2번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 번제단, 제가 그거는 오늘 준비를 하는데, 번제단 위에 올라갈 때요, 한쪽에서는 부삽을 들고 한쪽은 뭘 이렇게 잡아야 돼. 이게 부삽을 들고 한쪽에는 뭐 이렇게 담는 거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중심 잡기 어려우니까 뭔가를 입으로 물어야 돼요. 이렇게 요거 한쪽을, 하나를 입으로 물고 한쪽은 손을 잡고 한쪽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중심을 잡아서 그거 얼마나 뜨거워요, 번제단이. 그러니까 거기가 뻘뻘 이러면서 중심을 잡고 가서 이 불을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임무가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1년에 2번 들어가는 이 2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만큼 백성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사장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요, 백성들도 용서받지 못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죄에 대한 생각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가서 똑같은 죄를 다시 짓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회개가 너무 싸구려 회개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된 죄에 빠져 있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와서 너무도 하찮고 너무도 싸구려 취급을 받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22절, 마지막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동물의 피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년 드려야 드디어 죄가 사해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여기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 믿습니다. 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아주 제가 이거를 아주 교회에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믿어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박국의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믿음으로도 번역되지만 신실함, 꾸준함, 진실함, 성실함, 참된, 거짓이 없는 등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을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래요. 여기에 이 진실하다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진실한 믿음, 에무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해요. 공의롭고 신실한 에무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는 공의롭고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무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열왕기하 12장 15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을 얘기할 때 이 레위인들이 성실한 사람이었대요. 여기도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실한 사람. 교회에서만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삶의 현장이 사명의 자리이니 나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진실한 삶, 신실한 삶,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22절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개혁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이유, 예수님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나를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우리를 보내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의 삶, 성실하고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